항상 목사에게는 주일 예배를 준비하면서 오늘은 무슨 본문을 해야 되나, 어떤 설교를 해야 되나가 한 주간 내내 늘 고민입니다. 가정에서 어머니가 오늘 저녁 반찬을 뭘 해야 되나, 내일 저녁 반찬은 또 뭐 해야 되나, 아이고 어머니 이것밖에 반찬 못해요 라는 말을 들으면 어떻게 하나 하고 살피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이번 주에는 아주 특별한 일이라고 생각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하고 관계되는 일은 아닌데 또 이번 주가 아니면, 이런 일이 아니면 또 이런 주제로 설교를 나눌 수 있는 기회도 없을 것 같아서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번 주 내도록 떠들썩했던 국제적인 뉴스 중에 하나가 어제 장례식을 했던 로마 교황 프란치스코에 대한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이 로마 교황이 266대 교황이었다고 합니다. 590년 제1대 교황이었던 그레고리 1세 이후로 무려 1500년 이상을 한 공동체가 유지해 왔다는 것은 인류 역사에도 보기 드문 일들입니다. 수많은 왕조가 있었지만, 수많은 제국이 있었지만 이렇게 오랫동안 유지되어 오는 공동체 또한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로마 가톨릭 교회는 무려 1500년간 이 교황 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아주 특별한 기간입니다. 이번 장례식 미사를 저도 간간히 방송을 통해서 보았고, 또 프란시스코 교황에 대한 외신들의 보도와 우리나라 신문의 보도를 종합해 보면 지난 1500년간 226분의 교황 가운데서 이번에 돌아가신 프란치스코 교황이 가장 겸손한 사람이었고, 또 가장 가난을 몸소 실천했던 분이었다고 평가를 많이 하더군요. 그래서 외신을 보니까 이 프란치스코 교황에 대한 그 헌정사에서 겸손의 끝판왕이라고 부르더군요. 그리고 가난한 자들의 성자였다, 이처럼 몸으로 가난을 실천한 교황은 1500년 역사에서 이분이 처음이었다라고 대체적으로 그렇게 다 평가를 하더군요. 심지어 그의 고향 아르헨티나에서 나왔던 기사를 보면 어떻게 조사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교황이 죽고 난 다음에 그의 재산을 정리하니까 현금 100달러가 남은 유산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군요. 어쨌든 간에 지금 1500년 역사 가운데서 유럽 사람이 아닌 다른 대륙의 사람이 교황이 되기는 이분이 처음입니다. 물론 이분도 자기 부모님이 이탈리아 사람이고 이탈리아에서 아르헨티나로 이민을 왔다가 거기서 나서 엄밀히 말하면 유럽 사람이지만, 그러나 이분의 국적이 아르헨티나입니다. 그곳에 있다가 교황이 된 분으로서 평생을 가난과 겸손의 삶을 사셨다가 12년간 교황으로 재위하다가 이번에 소천한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마지막 유언도 자기의 겸손과 또 자신의 평소 가난함을 보이기 위해서 대부분 교황들이 죽으면 베드로 성당에다가 지하에 묻는데 자기는 그렇게 하지 않고 인근 근처에 있는 마조레 성당 그 묘지에다가 자기를 묻어주고, 절대로 자기 묘지를 화려하게 꾸미지도 말고 장식도 하지 말고
이름 석자 하나만 자기 묘에다가 얹어달라. 이게 마지막 유언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사실은 뭐냐면 기독교 로만 가톨릭 교회 1500년 역사상 가장 겸손하고 가장 가난했다고 자부했던 이 교황이 죽고 유언도 그렇게 남겼는데 남아있는 자들이 1500년 가톨릭 역사 가운데 가장 성대한 장례식을 치루었다는 겁니다. 교황은 사람들을 번거롭게 하지 않기 위해서 또 자기의 겸손을 드러내기 위해서 마조레 성당에 묻어달라 그랬는데 그 가는 운구 행렬을 화려하게 한 겁니다. 겉으로는 교황의 유지를 받아들여서 나무관을 만들어 놓았지만 여러분 이번에 어제 당일 하루만 장례식에 참석한 공식 발표된 인구만 25만 명입니다. 2년 전에 무려 63년을 영국을 통치했던 엘리자베스 여왕이 서거하셨을 때 이분은 왕족이잖아요. 그렇죠? 이분은 수백 년을 왕으로 살던 집안의 사람이고 귀족이었잖아요. 그렇죠? 이분이 죽었을 때도 이만큼 사람이 안 왔습니다. 진정하셔야 됩니다. 꼭 심각한 이야기 한 번씩 이렇게 이게 한 번도 이렇게 하지 않았는데 오히려 가장 가난했고 가장 겸손했고 자기 무덤조차 남기지 말아달라고 유언을 했는데 그 남아있는 사람은 이 교황의 장례식을 비즈니스한 겁니다. 이런 모습 보면서 교황은 죽을 때도 자기 마음대로 못 죽는구나. 유언도 사람들이 안 지키는구나. 저렇게 25만 명을 모아놓고 장례식을 치러야 하나. 이번에 장례식에 참여한 사람만 40만, 50만 명이 넘었는데 여러분 교황이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 이름입니다. 전 세계에서 이와 같은 직을 가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첫 번째는 전 세계 14억이 넘는 로만 가톨릭 교회의 수장입니다. 두 번째는 로마 교구의 총대 주교입니다. 세 번째는 바티칸 시국에 세속적으로 권력을 행사하는 국가 원수입니다. 그래서 교황이 우리나라를 방문할 때 그때 방문하는 교황의 직위는 교황이 아니라 바티칸 시국의 대통령으로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직자였는데 성직자이면서 실질적인 권력을 갖고 있는 대통령 국가 원수급에 가는 사람은 전 세계에서 로마 교황 한 사람뿐입니다. 바티칸 시국이라 할 때 시국이 무슨 뜻이냐면은 시티 스테이트란 뜻입니다. 도시 국가란 뜻입니다. 바티칸 시국이 얼마나 작으냐? 전 세계에서 독립적 주권을 갖고 있는 나라 가운데 가장 작은 나라가 바티칸, 교황이 대통령으로 통치하는 바티칸인데 2024년 기준으로 바티칸 국민은 800명밖에 되지 않고 실제로 그 안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500명도 되지 않는 세계에서 가장 작은 나라가 바티칸이며 크기가 어느 정도냐면 저는 가보진 않았지만 서울 보라매 공원과 크기가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대학으로 보면 서울 한양대학 캠퍼스와 바티칸이 같다 그럽니다. 저도 2022년과 작년에 2번이나
이 바티칸을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참 흥미로운 점은 뭐냐면 왜 우리는 로만 가톨릭 교회라고 말할까라는 겁니다. 오늘 제가 하는 이야기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제 개인적으로 보면 기독교의 신앙의 신비 가운데서 그 중에 신비 중에 신비가 뭐냐면 로마 교회입니다. 전 세계에 있는 거의 모든 종교는 그 종교의 발생지와 부흥지가 동일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메카에서 이슬람교가 일어났다면 그 교가 부흥한 것도 메카를 중심으로 한 중동입니다. 같은 언어, 같은 민족, 같은 생활권 사람들에게 부흥이 되어간 겁니다. 그런데 고등 종교 가운데 유일하게 기독교만이 발생지는 갈릴리, 나사렛,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지금 이슬람교가 일어났던 메카 메단에 가보세요. 얼마나 종교적 성지입니까? 지금 예루살렘, 갈릴리, 나사렛에 가면 우리 기독교에 이런 무슨 대규모 성지가 있습니까 지금? 희한한 일은 뭐냐면은 기독교만이 유일하게 발생지와 부흥지가 달랐다는 겁니다. 발생한 곳은 갈릴리, 나사렛, 호숫가 주변이었는데 이 기독교가 부흥한 지역은 예루살렘에서 직선거리로 2300km가 떨어져 있는 로마입니다. 지금도 비행기로 3시간이 걸리는 거리고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 바울이 마지막 로마로 갈 때 당시 로마에서 가장 큰 배 중 하나였던 구남이었던 알렉산드리아 아프리카에서 나오는 쌀을 로마로 운송하는 배니까 얼마나 큰 배겠습니까? 구남이었습니다. 그 알렉산드리아 호를 타고 감에도 불구하고 가을에 출발했는데 그 다음날 다음에 봄에 로마에 도착을 하는데 그때 사도 바울이 갔던 백길의 길이가 3560km입니다. 만약 사람이 발로 걸어서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 가려고 했다면 수년도 더 걸렸을 거리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독교라고 하는 이 복음이 예루살렘, 갈릴리, 이스라엘, 아시아에 속하고 있는 중동에서 일어났는데 인종과 문화와 사람과 언어가 완전히 달라요. 이탈리아, 로마는 완전히 다르다고. 그 완전히 다른 수천 킬로 떨어져 있는 그곳에서 기독교가 부흥했다고 하는 것은 사람의 언어로 설명할 수가 없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대부분의 모든 국가가 다른 나라 식민지하면 대표적인 게 이슬람이나 힌두교나 불교 다 마찬가지입니다. 점령해서 자신들의 종교를 전파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당시 로마의 식민지였었습니다. 그러면 로마의 주류 종교를 이스라엘에 전파하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믿게 하는 게. 로마 제국의 종교가 그리스 로마 신화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걸 증거해야 되는데 오히려 식민지 국가의 종교가 로마 제국의 국교로 갔다고 하는 것은 인류 역사에서 이런 예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배하고 있을 때 우리나라에 있는 당군 종교가 일본의 국교가 되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가능한 일이겠는가? 그런데 기독교는 그러니까 제가 방금 설명드렸지만 인류 역사에서
우리 기독교 신앙의 교회사 가운데서 가장 신비스러운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가 로마에서 부흥을 했다는 겁니다. 로마에서.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초대교회 가운데서 이 성경의 신약 성서에 기록되어 있는 교회들 가운데서 지금까지 남아있는 유일한 교회는 로마 교회뿐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많은 소아시아의 복음을 전도했던 그 수많은 교회들 지금 남아있지 않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썼던 13개 서신서가 있는데 13개 서신서 가운데 오늘 우리가 보았던 로마서, 로마에 있는 교회에 보낸 편지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서신서는 사도 바울이 직접 개척하고 설립한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바울이 교회를 세워서 고린도 교회나 빌립보 교회나 에베소 교회나 교회를 세웠는데 이제 교회가 새로 시작되었으니까 교회가 부흥하면서 교회 안에 새롭게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신학적으로 어떻게 풀어야 되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구체적으로 그 문제를 언급을 했던 서신들과 자기의 제자였던 디모데에게 목회는 어떻게 해야 되며 목회가 교회 안에 어떤 직분이 있어야 되며 이런 것들을 설명하기 위해 썼던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로마 교회는 사도 바울이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교회입니다. 두 번째, 로마 교회는 12사도에 의해서 개척된 교회가 아닙니다. 성경 어디에도 그런 얘기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에 있는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도 아니고 12사도가 개척한 교회도 아니며 단 한 번도 예수님의 제자들에 의해서 양육을 받았거나 훈련을 받은 교회가 아닙니다. 너무 신비스러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12제자 가운데 누구도 로마를 가본 사람이 없어. 순교 전에는. 만약 그런 기록이 있었다면 당연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전혀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바울도 개척하지 않았고 12사도도 개척하지 않았고 12사도가 양육하지도 않았고 예수님 직접 만났던 사도들과 가보지도 않았던 교회가 로마 교회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로마 교회를 들어 쓰셨는가? 인류 역사에서 이 로마 교회와 비교될 수 있는 유일한 교회가 뭐냐면 우리나라입니다. 여러분 2000년 교회사 역사 가운데서 선교사가 직접 파송되지 않았고 선교사가 뭔지도 모르고 기독교의 기자도 몰랐던 우리나라가 스스로 교회를 세운 유일한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조선시대 때 기독교를 뭐라고 불렀어요? 서학이라고, 서학. 왜냐하면 정조임금 당시 때 몰락해 가던 남인 계통들이 있었습니다. 정조임금이 당시의 지배층이었던 서인들을 견제하면서 새로운 정약용 같은 정약전 같은 지식인들과 함께 조선의 지배체제를 바꾸고 싶어 했었습니다. 그래서 연구를 하다가 당시 청나라에 바람을 일으켰던 기독교를 직접 가서 접하게 됩니다. 와서 접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조선의 성리학을 대체할 새로운 학문으로서 기독교를 받아들이는데 그래서 서학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서학이라고. 그래서 학문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지배체제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기독교가 박해를 받은 겁니다. 여러분들 잘 아셔야 돼요. 당시에 지배층들이
기독교를 박해는 거 종교라서 박해한 게 아니니까 300년 이상을 성리학으로 조선을 지배했던 사대부들이 성리학을 대체하려고 하는 새로운 체제가 들어오니까, 새로운 학문이 들어오니까 자기들이 기득권이 이루어지는 거라. 그래서 새로운 학문, 서학, 새로운 지배체제, 새로운 이데올로기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박해를 계속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 기독교는 세계 유례가 없이 먼저 교회가 생기고 자기 자신이 먼저 홀로 침례를 받고 나중에 북경 가서 선교사를 파송해달라 그래가 전 세계가 깜짝 놀란 겁니다. 선교사가 가지 않았는데, 기독교가 가지 않았는데 스스로 신부가 된 사람이 있었고 스스로 침례받은 사람이 스스로 교회가 꾸려지는 거라. 그래서 여기에 감격해서 조선을 위한 특별한 선교회가 구성되는데 그게 파리 외방 선교회라는 선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로마 교회는 예수님 사도가 간 적이 없어, 한 번도. 사도 바울의 1차, 3차 전도 여행 때 언제 갑니까? 그 로마에. 그런데 로마의 교회가 섰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보내잖아요, 그렇죠?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이 로마서라고 하는 이 성경은 우리 기독교 복음의 핵심을 드러내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서신서들은 전부 다 그 교회에 무슨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를 설명하려고 했지만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에게 기독교 복음이 무엇인가, 기독교 구원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누구인가, 구약과 예수님 관계가 무엇인가에 대한 우리 기독교 복음의 핵심을 드러내고 있는 구원의 논문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에서 시대를 바꾸었던 신학자들은 전부 다 로마서에서 영향을 받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로만 가톨릭 교회에서 나왔던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자기가 바뀌어서 우리 개신교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로마서는 제가 대학에서 PhD 학위를 받았고 30년을 목회를 했지만 여전히 읽기 어려운 책입니다. 그런데 당시 최고의 석학이었던 바울이 최고의 논리와 학문을 동원해 썼던 이 로마서를 읽을 정도의 로마 교인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설명하지 않더라도, 바울이 가서 해석을 안 해주더라도, 이것만을 보고도, 이 로마서만을 보고도 이게 무슨 말인지를 다 알 수 있는 로마 교회가 존재했다는 거니까, 로마 교회가. 여러분, 로마서는 사도 바울의 13신 서신서 가운데 뿐만 아니라 복음서를 통틀어서도 마찬가지지만 신약 성경에서 5번째로 쓰여진 책입니다. 순서로 따지면 첫 번째가 데살로니가 전후서, 두 번째가 고린도 전후서, 5번째가 로마서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가 AD 56년경에 쓰여졌다고 이야기하거든요.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56년이면 불과 20여 년 만에 로마에 자생적으로, 자체적으로 로마 교회가 섰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제가 미국이나 외국은 잘 모르겠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로만 가톨릭 교회 그러면 천주교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천주교. 그런데
제가 항상 그러자. 여러분 제가 항상 말 때마다 항상 로만 가톨릭이라는 말을 붙이잖아요. 그렇죠? 그냥 가톨릭 교회란 말을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항상. 왜냐하면 이 가톨릭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나라에서 천주교와 동일하라고 쓰여져 있지만 이 가톨릭이라는 말은 천주교라는 뜻이 아니라 라틴어로 보편적인 교회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누구든 어떤 사람이든 다닐 수 있는 교회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로만 가톨릭 교회 그러면 천주교이고 프로테스탄트 가톨릭 교회 그러면 우리 개신교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가톨릭 말을 뺐는지 모르겠어요. 역사에서. 그래서 지금은 프로테스탄트 가톨릭 처치라는 말보다는 리폼드 처치를 쓰랍니다. 개혁교회다. 로만 가톨릭 교회를 개혁해서 나온 교회다. 그렇지만은 정식적 명칭은 뭐냐면 프로테스탄트 가톨릭 처치입니다. 우리 교회는. 왜냐하면 누구든 올 수 있는 보편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 교황권은 뭐하고 연결되어 있냐면은 이렇게 신비스러운 로마 교회를 누가 개척했느냐에 따라 달린 겁니다. 왜냐하면 인류 역사에서 로마 교회를 누가 개척했고 누가 했는가, 그 교회의 정통성만 이어받을 수가 있다면은 교회의 수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 천주교회는, 로마 교황청은 이 로마 교회를 누가 개척했느냐? 베드로가 개척했다고 우기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왜냐하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제가 볼 때 말도 안 되는 이유라. 첫 번째는 뭐냐면은 여러분, 베드로 성당이라는 그곳이 2000년 전에 베드로가 순교한 자리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순교했다는 것과 베드로가 교회를 개척했다는 말이 같아야 달라요? 전혀 다른 말입니다. 그런데 그 순교했는 것을 개척했는 걸 우기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성경적 근거를 대는, 이것도 어이가 없어. 사도행전 12장 17절 말씀을 근거로 대거든요. 모르나 거기 보면요, 헤로드 임금이 예수님 사도 가운데 제일 야고보를 처형을 합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기뻐하는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이참에 수제자 베드로도 잡아서 죽여야 되겠다 하고 베드로를 감옥에 가다 놓았는데, 처형되기 전날 하느님 보낸 천사에서 감옥 문이 열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베드로가 나와서 베드로를 위해서 마가의 다락방에 기도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했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나오잖아요, 그렇죠? 요게 사도행전의 베드로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이 뒤로 베드로가 안 나와요, 사도행전에. 그런데 떠나 다른 곳으로 갔다가 나와 있는데, 로만 가톨릭 교회는 떠나 로마로 갔다라고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떠나서 로마로 갔다고. 성경은 떠나 다른 곳으로 갔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베드로 전후서를 보면 이때 베드로가 갑바도기아 본도 저 지방 위쪽으로 갔다고 나와 있는데, 로만 가톨릭 교회는 그때 떠나서 베드로가 어디로 왔느냐? 로마로 가서 로마 교회를 세워서, 그래서 베드로가 로마 교황 1호가, 그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렇죠? 교황 1대 교황이 베드로였다라고 우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로만 가톨릭 이런 주장은 몇 가지, 단순하게 몇 가지만 예를 들면 대번 안 될 일이라. 첫 번째가 뭐냐면요, 사도 바울의 목회 철학과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우리 로마서 15장 1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보세요. 만약에 로만 가톨릭 교황들의 주장처럼 베드로가 가서 로마 교회를 세웠다면은, 여러분, 주님의 사도인 수제자인 베드로가 교회를 세웠는데 지금 사도 바울이 구원이 뭐네, 예수가 뭐네, 복음이 뭐네 라고 하는 이 글을 적어서 보낼 수 있어요, 없어요, 그곳에?
보내면 안 되는 겁니다. 더더욱이 로마서 15장 20절에 자기 목회 철학을 이야기하면서 나는 복음이 증거된 것에는 말씀을 전하러 가지 않습니다. 나는 교회가 세워진 곳에서는 교회를 세우러 가지 않습니다. 나는 이미 목회자가 있는 곳에는 남의 터 위에 복음을 전가하지 않습니다. 라고 로마 복음에 써서 보내는데, 로마서에 보내는데 만약 베드로가 로마교를 개척했다면 어떻게 이렇게 바울이 보낼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는 사도행 28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로마에 제수의 몸으로 들어올 때 로마 교회에 있던 유력한 사람들이 다 사도 바울을 만나러 옵니다. 그 명단에 누가 없어요? 베드로가 없습니다. 그 명단에. 왜냐하면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누가는 초반기에 사도행전 3장 성령 충만할 때 주인공이 누구였었어요? 베드로였었습니다. 오순절날 성전 미문 안전에 일으킬 때 너무도 잘 아는 베드로가 만약에 왔다면 왜 이름을 왜 뺐겠습니까? 더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면 로마서 16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지는 않았지만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안부를 전하고 인사를 전하는 명단이 나와요. 거기 총 35명이 나오는데 그 중에 28명이 로마 교회 교인입니다. 그런데 그 명단에 누구 이름이 없어? 베드로 이름이 없어요. 베드로 이름이. 만약에 로마에 있는 교회 편지를 보내면서 자기가 할 때면 제일 먼저 누구에게 인사를 해야 되겠어요? 베드로에게 인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베드로 명단이 없어요. 베드로 명단이. 그래서 이 로마 교회는 자생적으로 생겼던 인류 역사의 최초의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들과 120명의 성령 충만을 받았던 사람들이 복음이 전거된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능력을 깨달아 이루어진 교회가 로마 교회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도 안 되는 베드로 이야기를 왜 로마 교황청이나 로만 가톨릭 교회는 죽기 살기로 고집하고 있는가? 그 대답을 들어보면 대부분 알 수 있습니다. 보세요. 기독교가 313년도에 로마에 공인됩니다. 그냥 오늘 여러분 이런 일이 로마 교황 안 죽어서 이런 설교 하지 않습니다. 제가 한번 이럴 때 한번 여러분 해야 또 되는 일이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313년도에 기독교가 공인되고 난 다음에 382년에 로마의 국교가 됩니다. 잘 들어봐요. 국교가 되는데 국교가 되고 난 다음에 300년이 지난 초대 교황 그레고리우스 1세가 일었을 쯤 그 500년 어느 시점에 기독교가 유럽 전체 자리를 잡습니다. 막강한 힘을 생겨요. 그러면서 당시에 그 기독교를 5개의 교구로 나누었습니다. 5개의 교구로. 첫 번째는 로마 교구, 두 번째는 동로마 제국인 콘스탄티노플, 즉 비잔틴, 지금 이스탄불입니다. 그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세운 도시였거든요. 거기가 콘스탄티노플 주교가 생겼고, 세 번째 사도 바울을 파송했던 안디옥 교구, 그리고 네 번째 아프리카에서 당시의 신학자들과 도서관책이 가장 많았던 알렉산드리아 교구, 마지막 다섯 번째가 예루살렘 교구였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유럽에 기독교가 5등분으로 나누어져 있어서 로마를 중심한 로마 교구, 북쪽은 콘스탄티노플 주교, 이 터키 지역은 안디옥 교구, 북쪽 아프리카 지역은 알렉산드리아 교구, 예루살렘은 상징적으로 신앙이 시작된 곳이니까 예루살렘 교구, 이렇게 5교구가 만들어져서 이 5교구가 경쟁을 하고 있었는데, 이 5교구의 교구장 총대 주교들이 꿈이 뭐냐면은
나머지 4교구를 자기 밑에 넣어서 자기가 명실상부하게 기독교의 수장, 교황이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냥 분리된 대로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 교구 가운데 로마 교구장이었던 사람들이 로마 제국과 통해 나갔으니까 당연히 로마가 총대 주교로서 교황이 돼야 돼. 로마 주교가 앞에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교황은 로마 주교를 교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로마 주교를. 로마 주교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하니까 콘스탄티노플 사람 무슨 얘기냐? 서로만은 멸망하고 없고 지금 동로마 제국만이 있는데 당연히 콘스탄티노플 주게 되지 않느냐? 그래서 나중 싸워서 동방교회와 서방교회 나눠지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싸워가지고 해결이 안 돼가지고. 그랬더니 무슨 말이냐? 복음이 처음 나갔던 사도 바울이 있던 안디옥 교구가 돼야 되지 않느냐? 뭔 소리야? 신학의 중심인 알렉산드리아 교구가 돼야 되지. 뭔 말이야? 예수님 나온 예루살렘이 그렇게 맨날 싸웠단 말입니다. 그렇게 교구들이 서로서로 그 전체 하려고 그러다가 힘을 갖고 있었던, 실제 힘을 갖고 있던 로마 교구에서 이 성경을 통해서 왜 로마 교회가 이 교황이 나오고 다른 모든 교회의 수장이 되어야 되는가 라고 하는 그 근거를 베드로에게서 찾는 게 베드로에게서. 왜냐하면 베드로가 수제잖아요. 그래서 베드로 수익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모든 교회의 권한을 베드로에게 넘겨주었다는 것.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 하나님 아들이다 라고 하는 베드로의 고백을 했잖아요. 그렇죠? 고백 듣고 뭐라고 말하냐?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 하늘에서 풀릴 거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이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는 말, 하나님의 본 뜻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세우겠다는 뜻인데, 베드로의 무덤, 베드로 갇힌 무덤이 어디예요? 아까 로마 교회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 무덤 위에 베드로 위에 주님 교회를 세웠다. 그 베드로가 개척한 교회가 로마 교회니까, 베드로가 묻힌 데가 로마니까 누가 수장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 교구장이 주교돼야 된다고 빡빡 우겼는데 우리들은 됐어. 그렇게 했어. 그렇게 했어 있잖아요. 그래서 교황들은 베드로와의 연을 끊지를 못해. 그래서 그 성당님도 무슨 성당이에요? 베드로 성당이라 그 성당님도. 그래서 로마 교황들은 교황이 되면 2가지 포기해야 돼. 하나가 국적, 또 하나가 자기 이름을 포기해야 됩니다. 새로 이름 지어야 되는 거야. 새로 이름을. 그러니까 자기가 평상시 존경하던 교황이나 자기가 되고 싶어하는 성인 이름을 따서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누구 이름만 못 쓰게 돼 있어? 베드로 이름만 못 쓰게 돼 있어. 초대 교황이라고. 그래서 로마 교황들은 전부 다 황금 열쇠를 가지고 다녀. 천국 열쇠를. 지가 사하면 누게 사. 그래서 고해 성사를 받고 사해주고 막 이런 일들이 거기 나오는 거라고 자기들 있잖아요. 하는 일들이. 그런데 보세요. 그때 베드로는 베드로 개인을 말하는 게 아니라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서 있는 모든 교회를 말하는 거라. 그런데 그 로마 교구장이 총대주교 교황이 되려고 이 이론을 만들어가 지금까지 이렇게 내려져 오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얼마나 웃긴 이야기입니까? 이 얼마나. 그런데 잘 보세요. 이 사도 바울이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로마 교회 편지 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이 로마 교회를 누가 개척했는가? 로마 교회를 누가 만들었는가? 여러 설이 많아. 사도행 10장 전에 고넬료가 돌아가서 만들었어. 오만 설이 많은데 성경에 나오는 직접적인 증거는 사도행전에 나와요. 사도행전에. 한번 잠 찾아보실래요? 로마서 앞에 사도행전 2장 말씀, 2장 말씀에.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 사도행전 2장의 내용이 뭐냐면 오순절날 성령이 임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성천하시고 난 다음에 열흘 동안 예루살렘 마가에 들어가 기도하고 있었잖아요. 120명의 성도가 그때 임했는데 그 성령이 임한 날이 10일째 되던 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는 50일 된 날에 그래서 오순절을 그럽니다. 그 10일째 되는 날에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았는데 그때가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되는 때였거든요.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인류에선 첫 번째로 거리에서 첫 설교를 합니다. 첫 설교를. 7절 말씀 보세요. 7절 보면, 자, 5절부터. 그때에, 4절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여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와 유대와 갑바도기아와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서 사는 사람들과 그디 중요합니다.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오순절날 성령이 강하게 임했는데 그래서 제자들이 성령의 말하시게 함을 따라서 밖에 나가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세주라고 말을 했는데 틀림없이 갈릴리 사람들이 아람으로 말했을 텐데 그때 천하 각국에서 온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 나라 말 들린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이 말로 하는데 사무엘은 영어로 다 알아들었다는 말, 난 한국말로 했는데 그러니까 전부 다 놀래서 아니 저 사람들이 어찌 우리말로 다 들리겠느냐라고 하면서 거기에 왔던 사람들 명단을 적어놨는데 그 명단 가운데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 이 말은 뭐냐면 로마에 살던 로마 시민권을 가진 유대인을 말하는 겁니다. 바울 같은 사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 로마 사람인데 유대인이 된 사람들 유대교로 들어온 사람들 이 사람들이 오순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에 순례 왔다가 처음으로 복음을 들은 겁니다. 이 사람들이.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시 로마로 돌아가서 이분들이 모여 기도함으로 로마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이게 교회의 정설입니다. 그러니까 단 한 번 들었는데 복음을 단 한 번 들었는데 교회를 세운 겁니다. 로마 교회를 세운 겁니다. 그래서 보세요. 앞에 설명했지만 5개의 교구 보세요. 로마 교구, 콘스탄티노플 교구, 안디옥 교구, 알렉산드리아 교구, 예루살렘 교구 중에서 콘스탄티노플 교구와 안디옥 교구와 알렉산드리아 교구가 이슬람화되었습니다. 예루살렘 교구는 유대교가 있어가지고 뭐 논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웃긴 게 뭐냐면은 로마 교황이 내가 볼 요한 지금 이 교황인지 이전 교황인지 모르겠는데 로마 교황이 동방정교회와 화해를 하면서 콘스탄티노플 교구와 안디옥 교구와 예루살렘 교 알렉산드리아 교구를 포기했습니다. 지금은 로마 교구밖에 안 남아 있어요. 지금은. 그래서 로마 교구장이 뭐라고? 교황이 되는 거예요. 왜? 알렉산드리아 교구도 없어졌고 예루살렘 교구도 없으니까 무조건 로마 교구장이 로마 교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보면 참 신기한 게 뭐냐 하나님께서 사도들로 세웠던 교회들 사도 바울이 눈물 흘리며 세웠던 교회들은 역사에 사라지게 하셨고
하느님 은혜로 자발적으로 자생적으로 믿음으로 그 주님의 구원을 찾아갔던 로마에서 온 나그네, 로마로부터 온 유대인들, 유대교에 들어왔던 이방인들, 이들을 통해서 인류 역사를 바꾼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 바꾸어진 게 아니라, 베드로를 통해서 바꾸어진 게 아니라 이들을 통해서 역사가 바뀌어졌어요. 바뀌어졌는데 이런 이들이 역사를 바꾸는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게 뭐냐면 로마서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의 말대로 따지면 목회자가 있는 곳에는 사도를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교회는 교회가 굉장히 부흥했고 교회가 교인들이 많았는데 목회자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낸 거예요. 지금 목회자도 없고 남의 터 위에 세우지 않는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기독교 복음의 핵심을 설명하는데 그 핵심이 뭐냐면은 1장 1절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기독교가 뭐냐? 복음이 뭐냐? 너희가 누구냐? 예수 믿는 자가 누구냐? 이것을 1장 1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종에다 출발해 보세요. 너희가 누구냐? 첫 번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겁니다. 종. 여러분, 이 종은 둘로스입니다. 둘로스. 우리가 보통 종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종이라 그러면 우리는 목사도 주님의 종이라 그러니까 종도 종님하고 하잖아요. 그렇죠? 2000년 전에 노예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아는 사람들, 여러분들과 글래디에이터 보시기 바랍니다. 2000년 로마가 노예가 얼마나 힘들었는가. 너희는 예수님의 노예다라는 겁니다. 이 말을 로마에 있는 사람이 하는 거니까 너희들. 그때 이 둘로스 또는 사도 바울은 둘로스라고 말했지만 사도 바울 서신서에 나오는 종의 개념은 휘페르테스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성경의 사환이라고 번역된 단어인데 이게 뭐냐면 어떤 사람이냐면요. 여러분들 배너 같은 영화를 보시면 로마의 배를 보면요. 로마의 배는 배 밑, 지금처럼 못다가 다니는 사람이 다 노를 지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들어가는 배 놓젓는 그 아래는 창문이 한 개도 없어. 창문이. 그러니까 이 배가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 어디 가는지도 몰라. 그런데 오로지 그 배 위에 그 배 위에 갑판에 앉아서 보면서 북을 치는 사람에 따라서 하는 거야. 지금 저기 오든 지금 불길이 들어가든 폭풍이 치든 중요치 않아요. 배 안에 있는 사람. 이거를 종이란 말이에요. 종은 뭐냐면은 내 의지로 가는 게 아니라 내 계획으로 가는 게 아니라 오직 북소리에 맞춰서 가고 서고 거기에 내 운명을 다 맡기는 게 종입니다. 이게 로마 시대 때 말하는 노예와 종의 개념이라. 너희는 그런 존재라는 것. 두 번째, 예수의 종 바울. 여기 우리는 지금 바울 그러니까 말이죠. 우리는 너무 오래돼가 바울이 사람 이름을 이해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말이 파울로스입니다. 라틴어로. 헬라어로 파울로스인데 파울로스란 말은 뭐냐면요. 지극히 작은 자는 뜻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부모가 자식 이름을 지어주면서 작은 자라고 지어주겠습니까? 원래 바울의 원래 이름이 뭐예요? 사울로스입니다. 사울입니다. 사울 뜻이 뭐냐면요. 큰 자랑과 뜻과 함께 모든 걸 다 요구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뭐냐면은 세상 모든 게 다 내 거야. 내게 채우는 사람. 내게 다 받아들이는 사람. 다 요구하는 사람. 채우는 사람이 사울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자기 이름을 바꿉니다. 바울로스로 바울로. 뜻은 뭐냐면요. 포기한다는 포기. 그래서 세상 모든 걸 다 가지려고 했던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졌던 자가 하나님 위해서
내 모든 걸 배설물로 다 여겼던, 그게 베냐민 지파였던, 그게 랍비였던, 그게 무엇이었던 간에 하나님을 위하여 나는 내 가진 걸 다 배설물로 여기노라, 버리노라, 바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도가 나옵니다. 아포스톨로스, 하나님께 택정함을 받은 자,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 하나님 사명을 받은 자. 이 순서가 매우 중요해요. 우리는 먼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종임을 고백해야 됩니다. 종임을 고백하면 누구나 할 것 없이 작은 자가 돼. 누구나 할 것 없이.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뭐로 쓰신다는 거예요? 아포스톨로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을 위하여 사명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순서를 놓쳐 가룟 유다 보세요. 아포스톨로스로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스스로 물질의 눈이 어두워지고 자기를 내려놓지 못하면 하나님께 택정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로 나서잖아.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을 로마교회에 말하거든. 너희들이 하나님 은혜로 교회가 섰는 거 하나님 진짜 감사합니다. 그런데 내 말 잘 들어. 예수 믿는 사람이 누군지 아니? 그리스도인이 무엇인지 아니? 첫째는 종으로 고백하고 그리고 작은 자로 고백한 자만이 사도가 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프란치스코 교황은 제가 볼 때는요, 이분은 종으로 사신 분 맞습니다. 이분은 지극히 작은 자로 산 분이 맞아요. 그러니까 그의 삶을 보면은 죽고 나서 뭐가 됐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를 주님의 종으로 지극히 작은 자로 사도로 대접해 준 게 아니라 교황으로, 황제로 바꿔준 거라고. 황제로. 바울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베드로가 그렇게 살지 않았는데, 베드로 운운하며, 베드로의 무슨 직계라고 운운하며, 베드로가 세운 교회라고 운운하며, 저는 그래요. 저는 병에서 오니 뭐냐면, 하나님, 저는 뭐 재산을 갖는 게 아니고, 빚만 없이 살면은 진짜 그 빚 속에도 이렇게 열심히 살잖아, 우리는. 그렇죠? 진짜 빚을 지고도 선교하고 빚을 지고도 남 돕고 하잖아. 빚 없이 남 돕는 게 뭘 돕는 거야? 한번 생각해봐. 그래서 뭐냐면 종이라는 겁니다. 종은 평생에 주인에게 빚을 진 사람이라고. 종은 빚이 없는 사람, 황제뿐이라니까. 세상에 빚이 없는 사람은. 그래서 그거 보면서 내가 느꼈던 게 뭐냐면, 저 프란치스카라고 하는 저분은 진짜 겸손하게 가난 성자로 살았는데, 왜 그분 죽고 난 다음에 그 로마 교회 교황청에 있는 사람들이 왜 저분의 그 본 의도, 이번에 그분 돌아가셨을 때 정말 주님의 종처럼 있잖아. 정말 겸손하게, 정말 이 작게 있잖아요. 이렇게 했다 그러면 그분의 그 삶이 더 돋보였을지 않겠어. 이렇게 마지막에 막 5만 대통령 다 불러놓고 5만 사람 다 불러놓고 막 이렇게 했으니 그분의 성자다움과 겸손과 가난함이 빛이 발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제발 우리는 순서를 꼭 기억해라. 사도가 1번이 아니에요. 사도가 종이 1번입니다. 그 다음에 지극히 작은 자가 2번이고 마지막 세 번째 사도가 되어야만 이 복음을, 2절부터 보면 이 복음을 하나님 위해서 증거가 되어서 세상에 만방에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라. 로마 교회는 너무도 잘했는데 로마 교회를 이용해서 권력을 잡으려고 했던 로만 카톨릭의 교황청 사람들은 인류 역사에서 너무도 부족한 일을 많이 했거든요. 오늘 주일날 설교 주제로는 어려운 주제였는데 로마 교황이 죽었기 때문에 제가 보고 마음이 안타까워 나눠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땅 살아가면서 빚 있는 거 부끄러울 필요한 게 없습니다. 우리는 빚 있는 게 당연한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당연한 거고 하나님 앞에 종의 모습으로
지극히 작은 자의 모습으로 가면 하나님 나를 아포스톨로스. 여러분 보세요. 이 아포스톨로스를 세워서 에클레시아, 이 아포스톨로스라는 것은 뭐냐면요, 에클레시아라는 교회, 성경의 교회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부르심을 받은 자의 모임이라, 아포스톨로스는 뭐냐, 부르심을 받은 자를 세상에 보낸다는 뜻이거든요. 거기서 보내심을 받은 우리가 세상에 나가는 게 사도들입니다. 그런 의미 우리 모두는 다 사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배들이 어렵지만, 여전히 빚이 있지만, 교인들도 없지만 선교에 목숨 거는 이유는 뭐냐면 선교에 대한 비전 얼마든지 냅니다. 선교에 대한 비전. 그 비전, 빚이 아니라 주님 앞에 우리가 사역했던 아포스톨로스의 우리의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선교에 대한 물질의 비전 얼마든지 지시기 바랍니다. 하느님께서 다 염려할 관계도 없어. 다른 데 비전 안 되지만 선교에 대한 비전, 종으로서 아포스톨로스로 나가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니까 그에게 쓰임 받기를 바라고 오늘 말씀 나눠봤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